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님과 논쟁을 하던 주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 사두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과의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있다 보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예수님과 충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자 사두개인들이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익과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막고 있으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인해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답하기 난해한 또 대답을 하더라도 시비를 걸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들이 부활을 바탕에 깔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주장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주시든지 간에 한쪽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목적은 어느 쪽이든지 예수님의 적대 세력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악한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나서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시대도 만만치 않게 심각하게 타락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중세 카톨릭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계대 결혼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다면 형제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계대 결혼을 허락한 이유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부여받은 땅이나 재산이 다른 가족이나 친족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죽은 사람의 이름과 명예가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에 계대 결혼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을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은 부활 후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일처다부제를 감수하고 부활과 영생을 택하든지 일처다부제를 허용하지 않는 율법을 택해 부활과 영생을 부인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과 영생을 택한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이 영생과 부활을 부인하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나름 상당히 머리를 써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진 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대충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32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에게 처음부터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들이 맺은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고는 언약의 영원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언약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궁금증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기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천사가 바늘 위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칼빈에게도 천사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칼빈의 답은 나도 모른다.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만 알 뿐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도 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질문으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억지로 답을 하려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억지로 답을 하려 하다 보니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는다면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많은 질문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